구약 성경에 보면 시편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시편. 그 시편에는 150편의 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편 150편 중에 모세가 유일하게 지은 기도시 한 편이 실려 있습니다. 그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본문으로 읽은 시편 90편입니다. 이 시편 90편은요, 이 모세가 언제 썼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제 데려가기 직전까지 모세가 인도를 했는데, 들어가기 요단강 앞에까지 모압 평지까지 아주 인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을 쭉 인도를 하고 난 다음에, 이 광야 생활을 정확하게 말하면 38년 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그냥 계산하기 좋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 40년 동안 돌고 돌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40년 걸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홍해를 건너자마자 인도하신 게 뭐냐면 전부 광야입니다. 에담 광야, 수르 광야, 시내 광야, 계속 광야에서 광야를 이어서 인도를 하셨는데, 그게 40년간 인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40년간 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지도자로 모세를 썼거든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나선 1세대가 모조리 광야에서 전부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죽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불평불만을 너무 많이 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잘 참는데 누구에게 특별히 잘 참으시느냐면 백성들에게 잘 참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불평불만 투성인데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치 아빠가 어린애기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팔씨름에 져주시는 것처럼, 그냥 목말라가지고 불평불만하면, 야 모세야 저 바위 쳐라, 바위 쳐. 그럼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목마르면 바위 열어서 물 주시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없다고 그러면 하늘에 문을 여시고 만나 내려주시고,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러면 새 잡아서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참고 참으셨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요, 불평불만을 그칠 줄 모르고 그 다음에 가서 뭐를 하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하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새를 못 참아가지고 다 반지 금문 붙여 부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는 우상으로 섬기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참다 못하시고, 나중에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한 세대를 광야에서 전부 죽이셨어요. 그 한 세대가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고 홍해를 건너기는 했는데, 광야길을 헤매다가 모래바람 속으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걸 누가 봤습니까? 모세가 봤습니다. 그 사람들을 누가 말렸습니까? 모세가 말렸습니다. 얘들아 나한테 너희들 그러는데 그러지 마. 아니 너희들 알잖아, 내가 너희들 애굽에서 건져가지고 노예에서 건져올 때 그거 너희들 죽이려고 데려왔냐? 살리려고 데려온 건데 너희들은 알잖아. 너희들 나한테 불평하고 원망하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야. 그거 하나님한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는데 하나님 무서운 분이다. 모세가 계속 일렀어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던 이스라엘 백성들 한 세대가 광야에서 다 백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새 세대가 일어난 거예요. 새 세대는 노예 생활하는 세대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가다가 낳은 세대예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새롭게 일어나는 광야길을 얼추 마감해 가던 그 시점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두 가지를 깨닫습니다. 그 깨달음 안에서 모세가 마치 그 속에서 마치 있는 게 그대로 나오듯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게 두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에요. 누가 위대하시다고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영원성에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이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으로 가늠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어요.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어요. 그걸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영원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도 중간에도 끝에도 똑같으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참고 받아주시던 하나님이 그 한 세대를 광야에서 묻어버리셨거든요. 그 왜 묻어버리셨어요? 그 묻어버리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아가페 필레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이 있는가 하면요, 또 다른 하나는 터프한 아주 거친 사랑이 있어요. 거친 사랑.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기가 그 물가에서 지금 장 맞아가지고 확 쓸려가면 끝나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찬방 이렇게 하고 있는 어린아기를 여러분이 본다면, 야 아차 싶으면 지금 그 장마 물속으로, 또랑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다리 그러지 마,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매가 새를 낚아채듯이 아이를 팔을 잡고 다리를 잡고 온몸을 잡고 막 그냥 붙들고 막 낚아채듯이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놓는 거죠. 여러분, 그런 1세대가 2세대하고 그냥 섞이면요, 2세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세대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마감하는 이 모세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깨닫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인생이 덧없다. 인생이 어느 정도 덧없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한 번만 더 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나 같은 인간은, 모세가 자기를 포함한 모든 세대, 한 세대가 또 갖고 한 세대가 일어났어요. 이런 나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따라합시다. 인간은 덫이 없구나. 인생이라는 게 덧없구나. 그래서 시편 90편 3절 이하에 보면은 인생을 마치 뭐와 같다고, 어느 정도 덫이 없느냐, 인생이 티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 돌아갔습니까?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돌아가라고, 티끌로 돌아가라고. 인간은 너는 이제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이 죽어 흙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돌아가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죽었다라는 다른 표현 중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거? 모세는요, 인생이 뭐냐, 티끌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티끌입니다. 그렇게 좋은 거 바른 이거 티끌입니다. 그렇게 가려먹고 막 이거 티끌입니다. 우리 인생이 티끌이에요. 두 번째는요, 밤에 잠잘 때 지나가는 시간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잠을 한번 자고 났더니 도끼자루가 썩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도끼 자루가 썩기까지 시간이 흘러가려면 엄청 흘러야 돼요. 그런데 잠자고 일어난 사람은 잘 잤다 한숨 자고 보니까 도끼 자루가 썩은 세월이 흘러버렸어. 불면증 걸린 거 말고 노동하고 건강한 단잠을 잘 때 단잠을 자는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감각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휙 지나갔죠.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벌써 5학년이야. 여보, 나 이제 며칠 있으면 5학년이야. 그래? 순식간이네. 언제 우리 이렇게 됐지? 근데 그거 5학년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6학년 돼가지고도요. 내가 6학년이구나. 7학년 돼가지고 오 마이 갓, 내가 7학년이다. 여러분 이러는 사람은 못 봤어요. 야호, 나 7학년이다. 이런 사람 못 봤어. 8학년이 돼가지고도 지났네. 언제 이렇게 지나갔지? 여러분 밤 잠잘 때 지나가는 시간처럼 덧없이 지나가. 그 다음에 또 순식간에 날아간다 그래. 순식간에. 찰나, 단지, 순식, 요거 다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인생이 지나놓고 보니까 수만 번 쉰 것처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간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경험한 시간 봐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때 너무 40대가 되고 싶었어요. 40대 때 너무 50대가 되고 싶었어요. 50대 때 너무 60대가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30대 때 30kg, 50대 때 50kg, 근데 70대, 80대 힘 다 빠졌어. 빨리 갈 수 없어. 그래서 걸음걸이는 조금 하려고 그러면 헉헉거리고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데 어쩐 일인지 세월은 70kg, 80kg. 이제야 할 만한데, 이제야 내가 뭔가 좀 알 것 같은데 그냥 날아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신데 나 같은 인간은 너무나 더덥구나. 모세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침에 핀 풀과 같다. 그리고 핀 꽃과 같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가 중요해요. 인생 참 허무하고 더덥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생 허무하고 더덥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술 마십니다. 제가 어릴 때 자라났던 시골 동네 뒷산이 아주 좋은 산이 있어요. 큰 산이에요. 할아버지가 그 산의 주인이신데 얼마나 그 산을 아끼고 잘 관리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그 할아버지의 소망이 있는데 장자 큰아드님이에요. 서울로 가다 잘 살았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났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드님 상녀가 동네로 들어오더라고.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알아봤더니 그 아들이 서울 가다 잘 살았는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내가 왜 살았지? 내가 왜 그때 그랬지? 그때 내가 그러면 안 되는 거였는데 뭐 이러면서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잠을 못 자요.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친구들 모여라 술 한잔 합니다. 이거 내가 놓고 간다 그래가지고 이거 말짱 쓸데없는 일이야. 이거 진짜 이게 우리 모이자 마시자 막 부어라 막. 근데 이들은 밤에도 잠이 안 와. 그러니까 그 뜨거운 여름 밤에 열대야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이 허무해서 잠을 못 자. 여러분 인생이 더덥다고 느껴지십니까? 그때 주의하십시오. 마귀는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그래 허무해 덧없어 그래 그냥 막 해. 네가 그거 아끼고 열심히 그래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어 그게. 인생은 공이야 무야 허무야.
그냥 살아.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거 확실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무의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거하고 사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런 인생의 허무 속에서 모세가 한 게 뭐냐면 기도요. 기도. 모세가 드린 기도를 보니까요 기가 막힙니다. 첫째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한번 해봅시다. 모세에게서 배우는 기도. 첫째,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모세가 지혜로운 마음을요 이거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모세가 말하는 지혜로운 마음은요 우리 나를 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계수한다는 말은 센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여러분 오셨잖아요. 여러분 앉아 계셨잖아요. 우리 교우 중에 우리 스텝 중에 한 분은 여러분 지금 다 헤아립니다. 숫자 이거 1, 2, 딱 이거 다 헤아려요. 오늘 몇 분이 오셨구나. 다 셈하고 있어요. 근데 지나온 삶이 아니라 남은 삶을 내가 얼마나 남았을까? 몇 년이 남았을까? 몇 달이 남았을까? 며칠이 남았을까? 헤아리고 카운트 할 줄 아는 마음과 지혜. 그럼 어떻습니까? 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까요? 아니면 나에게 남은 날이 그리 많은 게 아니로구나. 그리고 그 날조차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로구나. 그러니 하루하루 소중하게 살아야지. 전자요, 후자요? 후자입니다.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옵소서. 모세가 허무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위대한 거죠. 두 번째, 이 모세가 기도를 드렸는데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어떻게 여겨달라고요? 까불지 마라. 내가 지금 누군데 말이야. 너희들 태도가 불량해. 너 나를 보는 눈이 곱지를 않아. 이런 게 아니에요. 보면요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인생이 만만치 않잖아요. 어떻게 인생이 좀 만만하십니까? 아니던거려. 살면 살수록 맨날 처음이야. 뭔가 좀 익숙해질 줄 알았더니 다 처음이야. 다 처음. 다 처음. 다시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모르겠어요. 매번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 줄 모르겠어요. 마치 차가 내비게이션 없고 지리 모르는 사람에게 운전이 막막한 것처럼 인생이 따지고 보면요. 나 내일 뭐 해야지, 다음 주일 뭐 해야지. 근데 여러분 보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덧없는 나를, 인생을 위대하신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나를 세워주셔야 내가 살만하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한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한테 두 사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자 얘기고 하나는 남자 얘기요.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죽일 죄인입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저는 감히 하나님 얼굴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요 땅바닥에다 얼굴을 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자가. 그러면서 예물을 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한 남자는요, 그 여자를 쳐다보면서 뻣뻣해가지고, 하나님, 저는 11조도 드리고요, 나는 이웃을 돕기도 하고요, 저 여자처럼 죄도 안 짓고요,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따라해 보세요. 얘들아, 누가 기도 응답을 받고 돌아갔겠느냐? 그 남자요, 그 여자요? 그 여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세월을 보내고 또 한 세월을 맞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생각해 보니까 안 할 말 너무 많이 했고, 안 다닐 자리 너무 많이 다녔고, 아이고 내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요, 내년 살 자신 없습니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모세의 기도가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엔 또 기가 막힌 기도를 해. 한번 해보실까요? 주여, 저를 기쁘게 해 주옵소서. 뭐 하게 해달라고요? 아니, 그러면 내가 기뻐해야지. 나는 기뻐해. 내가 기뻐하면 기쁘게 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니, 모세처럼 광야길을 지금 한 세대를 걸어서 한 세대가 사라지는 걸 봤어요. 저도 지금 신앙생활을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시던 권사님, 이 자리에 안 계시는 분들 여럿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셨어요. 어느 때는요, 버릇처럼 기도하다가 아이쿠야, 이 권사님 하나님께 가셨지, 이렇게 교정할 때까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 정도예요. 한 세대가 사라지고 한 세대가 일어나는데, 그 한 세대도 정신 못 차리면 앞선 세대와 동일한 운명을 맞아야 되죠. 이런 거를 보면서, 이런 허무 속에서 모세가 잃어버린 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요 너무 재밌어요. 뭐냐면 평생토록 기쁘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나온 삶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삶은 기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아버지, 나의 남은 삶은 기쁘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고생한 만큼 기쁘게 해주시고 고생한 시간만큼 기쁘게 해달래. 어린애기 같죠? 맞아요. 모세는 인생의 허물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했을 때 어린아기처럼 기도한 거예요. 이 기쁘게 해달라는 기도도 여러분과 저희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도가 있는데, 네 번째 기도는 따라합시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세대, 악한 것을 일어난 세대가 본받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만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게 해주시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제가 살아보니까 자신 없습니다. 내게 있었던 나쁜 거는 쏙 빼고요, 좋은 믿음만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여러분 자신 만만해요? 아니요. 전 정말 하나님 저주를 끊어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아멘을 크게 할 때까지 저주를 끊어주시고 결박을 끊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제 믿음, 하나님 믿는 이 믿음은 자손들에게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멘. 그 다음에요, 모세가 그렇게 그래서 믿음이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가 내 자녀 손들에게 흘러가가지고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렇게 견고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경험한 성취, 우리가 경험한 축복이 먼지처럼 사라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전도서 4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탄식하거든요. 아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노동을 했지? 이 사람이요, 친척이나 배우자도 없고 애들도 다 있는데도 없는 것처럼 죽어라 이래가지고 쌓아놓고 하는 말이요. 아, 이건 내가 이거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쌓아놨대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야, 그렇게 되면 말짱 혼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나는 성취를 했는데 내게서 다 바람처럼 날아가 버리고 자녀손들에겐 아무것도 남겨줄 수 없다면 더 기가 막힌 건 짐짝만 그냥 바윗돌같이 채무로 남겨둔다든지 이러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믿음은 흘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복은 견고해서 자자손손이 나로 말미암아 복되게 해달라. 여러분과 저는요,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사람이 아니고 복을 끼쳐주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에서는 아브라함 부를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랬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는 자, 모든 만면의 복의 근원이 내가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모세의 기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저 기쁘게 해주세요. 그 슬펐던 만큼, 고생했던 날만큼, 탄식하고 통곡했던 날만큼 이제 기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세요. 내가 내 인생 견고하게 못합니다. 하나님 해주셔야 됩니다. 이 모세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돼서 올 한 해 보내면서 외롭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새해 맞으면서 희망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